네, 오늘 말씀은 좀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형성 과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죠? 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를 가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짐을 싸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막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느냐, 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준비물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셔츠를 몇 개 가져갈 것인지, 또 양말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바지는 몇 벌 가져갈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요 정말 막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는 꼭 절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외여행 때. 그게 뭘까요? 그쵸,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는 여러분, 이거 셔츠 그냥 돌려 입으면 되지 뭐. 속옷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오래 입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여권만은 뭐예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여권은. 여권을 안 가져가면은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질문을 좀 약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요?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 여러분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19세기 동안에 유럽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차별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최고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문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전문직,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쫓겨나가든 간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렇죠? 이러한 전문직을 가지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문직,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겠습니까?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소미 하이미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아마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일 것 같아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제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는데, 믿음이 형성되어지도록 삶의 모든 장소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형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형성, 포메이션,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없이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광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찌다 보니 광야를 만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광야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을 갖고 계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에서 그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그러한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이자 명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프로그램 이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동반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이 성경 공부하고 그 고백이 없이 어떤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 어떤 학원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30년 사셨던 50년, 70년, 20년, 10년 사셨던 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들, 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일들, 봉진이 또 생각나네요. 우리 봉진이. 봉진아, 이 영상 보고 있니? 학교를 다니고 공부했던 일들, 또 신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웠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하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뭐냐?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 똑같은 삶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속에 다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형성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것부터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갑니다. 사울이 부르죠? 왜 부르느냐? 아니, 자기가 뭐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그러니까 사울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한번 보자. 근데 봤더니 다윗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야,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거든요. 그죠?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래요. 소년이 와가지고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처음 한마디가 뭐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한 소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왕이 말하는 게 아니고 소년이 먼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상황이 어떠냐? 모두가 다 낙담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왕이 소년을 만났을 때 기대할 만한 말인가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왕을 위로해요. 왕이 낙심하지 말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겠죠? 그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절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왕을 만났는데 사람이 먼저 말을 해요. 소년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래요. 우린 여기서 이미 형성되어가는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용맹함과 용기와 단호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완전히 완성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성품은 아직도 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져 가는 다윗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완성이 굉장히 멀었어요. 여러분, 완성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완성된 존재들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원대한 방향을 있는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성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방금 믿기 시작했던,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지금 그냥 발만 들여놓았듯이 다니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동시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삶 속에서 더 좀 깊어지시고, 더 좀 넓어지시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과 이 세상은 형성되는 과정을 못 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왕이 봤을 때. 자기가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용맹하다고 하니까, 소년이 와서 제가요, 사도도 죽였고요, 공도 죽였습니다, 때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왕 앞에 와가지고
나 사도 잡았고요, 공도 때려잡았어요, 낙심하지 왕이요, 내가 골리앗 처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와서 마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전혀 이 형성되어져 가는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은 믿음의 일들을 보지 못해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나를 살리리라는 역사를 보지 못한다니까. 왜? 세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학이 없으면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좋은 가문 아니면 권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돈 없으면 능력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형성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부족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대하지 마세요. 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아직도 저희 동네 가면요, 현철이가 목사 됐다는 걸 누구도 기적처럼 한다니까. 아니, 제가 막 목사야? 아직도 옆집 아줌마는 저를 현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줌마, 나 목사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뒤 잡는 사람들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견디세요. 인사하세요. 시작. 잘 견디세요. 아멘이세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는 것이 골리앗을 죽일 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서 저 곰을 쫓아냈을 때, 사자를 쫓아냈을 때 이미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갈 때 이미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만나는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그 용맹함과 용기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평생 골리앗과 싸울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다윗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골리앗을 만날지, 밧세바를 만날지, 또 압살롬을 만날지, 사울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사자와 오늘 내게 주신 곰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골리앗과 절대로 싸울 수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중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막의 영성가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로마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면 한 50년, 주후 50년, 70년 경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들을 말하는데, 로마가 보세요. 주후 180년, 200년 정도 여전히 초대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추후
18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핍박 속에서 정말 성장을 잘 해온 교회들이에요. 잘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를 교회의 타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 어디로 가느냐?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 생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막의 영성가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이제 수도원 운동을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그 가운데에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 앤톤이라는 성인이에요. 성 안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사막에 들어가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만나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잡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 그죠? 어떨 때는요 귀신의 형상도 보여요. 귀신의 형상도 막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공격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 안토니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 안토니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은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안토니를 만나려고 하실 때 안토니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시면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질문 없어요. 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왜 주님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꼭 누구의 질문이랑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삭개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삭개오래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더 좋았잖아요. 왜 이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토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주님 왜 물려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싸우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나의 병,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환난 왜 주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일찍 안 주셨어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전 세계에 손꼽히는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국가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밤 9시 이후로는 밖에 다니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강도당해요. 우리 학생들 새벽 2시 이렇게 다니죠? 정말 좋은 나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아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서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카페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다 일을 해요. 뭘 놓고서요? 하나같이 다 노트북을 놓고서 다다다다 이러면서 일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갔을 때 노트북을 놓고 가나요? 가지고 가나요? 한 사람도 가지고 간 사람 못 봤어요. 다 노트북 놓고 가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노트북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심심하면 한번 내일 해서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웬만하면 여러분 지하철에 이제 지갑을 놓고 가잖아요. 내려도 우리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대요. 요즘에는.
그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요 한 번은 이제 휴가를 이제 제주도에 갔었는데 오후 늦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졌어요. 오천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지연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기둥마다 전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전원이 있는 곳에 핸드폰 충전기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이 같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안 보여요. 핸드폰을 거기다가 충전해 놓고 주인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두리번 봤어요. 몇 미터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거 가져가도 좋겠다.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 가져갔어요. 왜일까요? 그쵸, CCTV가 있잖아. CCTV가 또 이렇다고 또 현철 목사 또 훔치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져갔어요. 네? 제가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3시 10분 서울 비행기 현철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신문에 딱 나오겠죠. 아니 뉴스에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K 모방송, M 모방송 거기서 현철 목사, 안양의 관악교회 현철 목사 핸드폰 훔치다가 걸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만 CCTV라도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패기 레이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에 기여한다.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형성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시각의 전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오늘 앞부분에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겼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7절의 고백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37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34절 35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할 때 그 쳐 죽인 대상 주인공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용맹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진짜 다윗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얕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용담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무용담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날랐던 것들, 그죠? 옛날에 유명했던 것들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요 어른들의 무용담을 보면요 참 재미난 걸 발견하는데 어르신들의 무용담은 점점 변하면 뭐가 되느냐? 뻥이 됩니다. 뻥. 여러분, 어른들의 무용담이 얼마나 뻥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10명과 싸웠다. 근데 여러분, 싸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2명과 싸워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3명과 싸워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2 아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1명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대10이요? 뻥이에요. 뻥입니다. 내가 동네 아가씨들 나 다 좋아했다? 뻥입니다.
한두 명은 좋아했겠죠. 그런데 동네 아가씨가 다 좋아했을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용사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요? 알거든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얕보고 있거든요. 블레셋의 군사인 블레셋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본심은 얼마나 자기가 뛰어나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절, 사실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양떼를 빼앗겼을 때 내가 가서 빼앗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믿음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사실 위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가 돌아온, 우리의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포인트인 거예요.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믿음의 형성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영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많이 상실되셨죠? 그전에는 시떡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하던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키스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골프 프로 선수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프로 골프 자격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를 초대를 했어요. 아버지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어 목사님이 시간을 내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시간을 내서 아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경기를 치르는데 뭐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를 한 3년, 4년 정도 걸리는 건데 이 아들은 1년 만에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카일인데, 이 카일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한번 가서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가서 이제 이 경기를 하는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주변을 살펴봤더니 선수들 중에 동반자로 온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 혼자서 플레이하는데 얘만 자기 아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너 왜 나를 시합에서 데리고 갔냐 했더니 카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는 저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저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늘 이 목사님 사실 바쁘고 힘들어서 가정을 많이 못 돌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들이 고백하는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더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자기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시험의 자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자리,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 시험의 자리, 아니 오늘 이 시험의 자리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